성경책 중에 열왕기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그 위쪽에 시돈이라는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가고 있을 때에 그때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엘리야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노라 말씀하시고 너는 그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형편에 과부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기름 조금 또 그 가루 한 움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도 이걸로 요리를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내가 그것을 잘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떡을 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부인데 나도 내 아들이라는 마지막 이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그거 놔줘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뭐 하지만 흥분할 수도 있겠죠.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걸 마지막 과부 이걸 빼앗아 먹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면 그 마음이 편치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요나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당시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은 북방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요나도 그 아수르가 미운 겁니다. 우리나라를 누가 자꾸 침략하고 일본이 침략하고 임진왜란 때 침략하고 또 정유재란 때 침략하고 그리고 또 그 조선 말 그때 와가지고 우리를 식민지 만들고 한 나라였고 지금도 그 수상은 뭐 회개할 거 없다고 잘못할 거 없다고 그러고 있을 때 얼마나 미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도 그와 같이 이 아수르를 아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심판하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까 경고성 설교를 좀 가서 해라. 그래서 그 아수르가 멸망되지 않도록 그 땅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좀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을 들었습니까? 요나는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수같이 여기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또는 원수 같은 나라, 또 원수 같은 공동체, 나를 해친 어떤 그런 집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악인들은 날로 날로 잘 되는 겁니다. 뭔가 못된 짓을 하는데 세상 말로 점점 더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점점 나빠져서 지금 끼니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모처럼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 지금 죽겠는데 내가 지금 그런 거 하게 생겼어? 혹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었습니까? 또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내가 따른다는 게 참 고통스럽다. 이렇게 느낄 때는 없었습니까? 나는 지금 이 소위 일 때문에 하는 일이 너무나 피곤하고 학업이 피곤하고 일주일 내내 파김치가 돼서 막 했는데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교회 갔어요. 예배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앉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해라. 스피드 성경 공부해라. 기도하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라. 전도하라. 13공에 전도하라. 헌신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섬기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면 이걸 지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화내지 마라. 욕하지 마라. 참으라. 이런 말을 한다면 불같이 화가 날 때 그런 말이 잘 들립니까? 더 그 말하는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 세상 것이 너무 재밌어요. 즐기고 있어요. 또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거 하지 마라. 그만둬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그 명령을 따르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쭉 해서 이제 축복받고 말년이 됐어요. 거의 이제 죽기 얼마 안 된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태우기 전에 희생제물을 잡습니다. 배를 가르고 또 각을 떠서 이렇게 내장 등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 그게 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다가 이삭이 없자 사라가 들여보낸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자라고 있었을 때 이제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내 아들이요 바로 이삭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라 하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2장 말씀인데 21장에 보면 이제는 그 이스마엘이 컸습니다. 한 열 몇 살쯤 됐을 때 이삭을 막 놀리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던 사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요, 쟤네들 다 쫓아내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삭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소연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삭의 씨를 통해서 내가 내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스마엘을 내가 발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갈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돌봐주시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한 것이에요. 바로 21장에도 얼마 전에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한다니.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러한 심정이었어요. 둘째로 아브라함은 매우 고통스러운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 손으로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 아들, 내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하라, 희생하게 하라 하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마 그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따르기도 고통스러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순종의 행동을 보였는지, 그리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도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냥 일단 순종했습니다. 일단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을,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명령 들었을 때 그야말로 그 심정은 착잡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고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 이걸 따른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심정이 어떻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것을 판단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되죠. 하나님 뜻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단 내 마음이 어떻든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문에 나온 대로 착잡한 가운데서도 다음날 새벽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고 떠났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명령이 틀림없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 상황에서 내게 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참혹한 심정 속에서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일로 미루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는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지난주에 설교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반대로 하고 그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죽이고 이러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그리고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노라 라고 딱 말씀하셨을 때, 그가 사흘 동안 금식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 드디어 일어났을 때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즉각적으로 그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맞아 죽을 뻔한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는 이 이방 도시에서 즉각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앞뒤 죄보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좀 무식해도요,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뒤로 하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즉시 곧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확신한다면 즉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계속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 지금 모리아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짧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하루, 이틀, 사흘길이나 되는 그런 긴 여행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그 분위기가 어색했겠습니까?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흘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따라 나섰는데 조그만 하루쯤 지나 보니까 아니지, 이 아들을 이거 죽이면 되겠나, 내가 차라리 가서 죽겠다고 말할까, 막 생각이 교차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흘길 동안 무엇을 했을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앞뒤 문맥을 보면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비록 아들과는 별 얘기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 중요한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침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흘 뒤에 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는 걸 보면은 그동안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합니까? 아니, 다 있는데 이 번제로 드릴 번제물이 없네요. 어린 양이 없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흘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었지만 안 했다는, 못 했다는 것이 분위기가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습니까?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깊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지금까지 내 평생 75세에 갈대아 우르에 있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제 4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내가 사라를 아내라고 속여가지고 할 때도 용서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백세의 아들 이삭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이삭을 틀림없이 살려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처음에는 착잡한 심정이었지만 그 사흘길을 가면서 점점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했던 것입니다.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온다는 것입니까? 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지금 순종하면서 이삭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돌아오리라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다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능한 경우는 많이 있어요. 종들을 일단 속이려고. 괜히 종들에게 뭐 다 알려주면 종들이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말리면 또 안 되니까 그냥 종들을 속이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해석은 나 가서 순종 안 하고 올 거야. 제사 드리는 신용만 하고 뭐 나무까지만 좀 태우고 그리고 아들 데리고 다시 내려올 거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했을까요? 이런 가능성들이 있겠죠. 안 써있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이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살려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데리고 올 수 있어. 이 세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의 기자 히브리 기자가 이 부분을 해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절대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 드려서 그 아들을 죽이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으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이 믿음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믿으라고.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던 것입니다. 그 길 동안 지난날에 하나님을 되돌아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착잡했겠지만 이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 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종들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얘기하고 아들 손잡고 모리아 산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데 드디어 이삭이 입을 여는 것입니다. 다 준비돼서 지금 제사 지내러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죠?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도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삭이 반항해서 도망칠까봐.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은 지금 100 몇십 세 돼가지고 거의 뭐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지금 10대 후반에 아주 왕성한 체력을 가진 이렇게 서로 힘으로 대결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삭이 당연히 이기겠죠. 그러니까 괜히 지금 여기 말 잘못 꺼내놓으면 이삭이 도망칠까봐 내가 칼 가지고 급습을 해가지고 이 힘으로는 못하니까 순간 죽여야지, 속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설마? 아브라함이? 아니겠죠. 아브라함은 지금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확신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라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상황이 안 되고 있어요. 뭐 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남들도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이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과연 그렇게 선포하고 나갔는데 순양이 하나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의 산이라고 이름도 붙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어요. 언제 그것을 준비하셨을까? 뭐 성경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선포했을 때,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믿고 아들에게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그 믿음으로 확신 속에서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결정적 순간에 무조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런 확신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갔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멈출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슬그머니 되는 척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여기에 잡으려 한다는 것은 원어의 뜻은 목을 자르려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칼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다 결박해놓고 목부터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진짜 칼을 거기까지 갖다 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났으면 죽었어요. 그렇죠? 순종한 것입니다. 정말로 순종한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모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순종을, 결정적 순간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시작해요. 계속 순종도 잘합니다.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이거 도저히 마지막 순간에 돌이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돌이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잘 따라갔잖아요. 돈깨도 맞고 그렇죠?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아주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난 순간에 얘기 안 되겠다 하고 배반했잖아요. 은삼십에. 그렇다고 나머지 11제자는 훌륭하냐? 똑같아요. 11제자 어땠습니까? 다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다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다는 거죠. 그 중에 그래도 나은 베드로가 도망치다가 아휴 이거 안 되겠다. 주님인데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하고 주님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뜰에 주님이 잡히신 그 제사장 뜰에 이렇게 불을 쬐는 척하고 주님이 뭐라고 계실까 마음이 아파서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여종이 너도 같은 편 아니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 번씩이나 똑같이 부인하고 나중에 울었지만은 여하튼 뭐 했습니까? 결정적 순간에 부인했어요. 배신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을 열심히 쫓아갔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말년에 보니까 로마에 붙잡혀서 이제 순교도 할 것 같고 별로 희망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나버렸어요. 세상을 쫓아서 떠났습니다. 데마도 갔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정적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다 잘 하더라도 마지막 죽기 전에 나 하나님 모른다, 나 안 믿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뭐 죽을 위기 앞에서 그러다가 또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막으시고 아브라함아 다급할 때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알았노라.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첫 시작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이걸 하셨어요?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날 시험하려는 것으로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시험이니까
자, 믿음으로 보이면 되겠다. 시험에 통과해야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몰랐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그가 신앙으로 그것을 시험을 통과한 것이죠. 우리는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쉬워요. 아브라함보다 쉽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케이스를 알고 있어요. 우리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님 명령을 당해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때가 있겠죠.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약속으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네 믿음을 아노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벗어나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16절에 쭉 하면서 여기에 특별히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그냥 복이 아닙니다. 큰 복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타나셔서 하셨던 것은 12장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라고 복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큰 복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통과하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현재 상황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묵묵히 주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귀한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배우며 이 땅에서 모든 어떤 어려움, 시험도 잘 능히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